오늘 저는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하는 자에게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절을 배우고 그리고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세상에서 노예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부르심을 받고 침례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28분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침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길 새 출발하기로 결단하시면서 가셨는데요. 그 침례를 받은 후에 또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배우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의 여정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으로 이끄심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격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얻으려는 자에게는 얻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자는 받을 수 없다는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워해서 학교를 안 간다면 그 아이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의지가 아니라 주저앉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강 건너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동편을 정복을 했습니다. 암몬과 또 그리고 모압을 정복하고, 그리고 에돔은 하나님께서 피해라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참고 이 그림인데요. 한번 첫 번째 그림 요단강 동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녹색 부분으로 칠해진 곳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이제 정복해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런데 저 지방에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고 이제 여리고성,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장자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이 장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정복한 이 요단강,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을, 이 초록색 부분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좋은 뜻입니까? 우리는 이 동쪽 편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정착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는데 그들에게 짐승이 많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은 많이
이 정복하면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이 요단강 동편에 이 정복한 땅이 짐승 키우기에 아주 적당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축대와 그리고 이 가축대를 키우기 좋은 땅을 차지하는 데에서 머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르우벤과 갓 자손들에게 우리는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가진 것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했죠. 그 사실이 우리는 같이 겹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늘 향해 가는 이 길,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그러한 은혜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내 생각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세 보는데 정신을 팔고 있는가를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유를 위해서 약속을 저버리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처럼 약속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버려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하는 자. 안주하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움직이는 자입니까?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지파가 움직이는데 이 두 지파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열이 흐트러져 버리고 요단 서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기로 전에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모세는 이 일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2 정탐꾼 중에서 10지파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주저앉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이 광야를 계속해서 돌았던 것입니다.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안주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6절 7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네.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난번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것처럼 또 방황할 것이냐? 너희 때문에 또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한 짓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제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싸웠으니까 이 땅을 달라.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지파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이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여기는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여기서 머물고 당신들은 서편 그 땅, 우리는 그 땅 필요 없으니까 그 땅을 다 가지십시오 라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숨겨진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참고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행동했던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렇게 얘기했던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성막 지파별 배치도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저렇게 움직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그 성막을 지키는 레위 이 자손들이 있고 그 레위 자손들 뒤에 이렇게 12지파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모두 넷으로 나눠져서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보이시죠? 자, 동쪽에는 뭐가 있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막 중심으로 마지막 남쪽에 누가 있죠? 갓, 시므온, 르우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르우벤과 갓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 진영이라고요? 남쪽 진영입니다. 거기에 또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북쪽에는 이 성막을 지키는 레위 자손 중에 이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그리고 동쪽에는 아론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모세에 대항했던 그러한 지파와 레위 족속이 나옵니다. 그들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고핫. 그 다음에 이 르우벤 자손이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제일 첫 번째 장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족속은 우리 족속이다라고 해서 모세와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레위 족속이 바로 이 남쪽에 있는 고핫 족속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쪽에 있으니까 40년 동안 같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근처에 있으니까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도 근처 살면 친해지잖아요. 아니에요? 원수가 돼요? 근처 살아도? 우리는 근처에 있으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더 혈육같고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남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로 시시건건 모세와 충돌했던 그러한 지파요 레위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 모세와 충돌했던 그러한 족속이 바로 이 남쪽 진영의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오늘 지금 이 남쪽 진영에 갓과 르우벤 지파가 있고 한 지파가 빠져 있죠. 어느 지파죠? 시몬 지파입니다. 이 시몬 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그 지파는 여기 이 동쪽 편에 비옥한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몬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느냐? 시몬 지파는 바알 부올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바알을 섬기면서 그 이방 족속이 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창기들과 함께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 시몬의 3분의 2가 징계를 받아 죽었어요. 그래서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영향력을 피려고 하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쫄아든 이 시몬 지파를 내팽겨쳤습니다. 야, 너는 세력이 약하니까 너는 우리가 이제 보살피지 않겠다. 야, 너 떨어져 나가. 그리고 이 지파를 불쌍히 여겼던 유다, 가장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가 이 시몬을 포용하고 그리고 그 세력을 더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속해서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갓과 르우벤 족속만이 자신의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르우벤과 갓은요 단순히 땅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와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러한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분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욕심과 교만, 욕망에 따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분열을 가져오는 그러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렇게 안주하려고 한 이 족속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안주한 결과입니다. 모세는 이에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을 획책한 이 르우벤과 갓지파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황한 르우벤과 이 갓지파는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의 가축과 그리고 자녀들, 부인들을 내놓고 우리는 서쪽에 같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정복전쟁 끝까지 같이 참여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조건을 내겁니다. 이 요단강 동편 지방의 북쪽은 지금 가장 세가 많고 열심히 싸웠던 므낫세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중앙과 남쪽만을 차지해라 라고 해서 그 타협안을 가지고 이 전쟁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고 형제들과 약속한 대로 끝까지 싸운 이 르우벤과 갓 이 지파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방 족속인 모압과 암몬은 정복했고, 그리고 에돔은 우리를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이 땅을 차지하면 그들을 우리 발 앞에 깔아놓고 그들을 지배하면서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나서 불과 수십 년도 안 돼서 이들은 착각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르우벤과 갓지파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이 이방 족속 모압과 암몬, 에돔 때문에 수도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도 왕이 오를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요단 동편에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 서편에서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을 때조차 이 요단 동편에 그 이방 민족들이 동편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 그들은 전쟁과 싸움을 접어두고 같이 이 서편에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동편으로 가서 그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을 물리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 서쪽에 이 힘으로 이 동편에 이 르우벤과 갓 후손들은 도움을 받아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이 생각한 이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불모지의 땅이요, 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땅이요, 그리고 고생과 괴로움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안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정을 다시 되짚어보는 이 성경 말씀의 기록은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고 이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크리스찬 인생 여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의 삶에 선택의 기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물질과 환경을 바라볼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택하고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그 바라보는 것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계속해서 연주하고 바라보면 음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과정이 없는 사람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 없이 그냥 수동적인 상태로 머물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설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으려는 그 형상이
그 사람의 형태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내 형상이 너 안에 없구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환경과 물질을 따르지 마시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침노하는 자세를 통해 천성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땅이 지금은 보이기에 비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땅이지만 결국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불모지로 변하여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리고 여러분을 결국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돕는 자의 역할. 무슨 말씀이냐? 믿음의 사람은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다른 일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과 환경 때문에 자신의 원래 모습, 그것을 잃어버리고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면에 교만과 원망,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분열과 아픔, 상처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서 계속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로부터 다시 한번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구나. 그때 믿음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유다 지파의 역할입니다. 시몬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해서 징계를 받고 그 3분의 2가 멸절당했을 때, 그리고 새가 연약하여 버림받았을 때 유다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저는 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유다 출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거기에 유다가 품었던 시므온과 그리고 거기에 같이 협력했던 레위 족속 그리고 베냐민 일부만 남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 출신으로 인한 유대인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지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돕는 자의 역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물질과 환경을 바라본다면 결국 그 땅은, 그 삶의 자리는 불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를 통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령해 나가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땅, 그 축복을 누려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